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각 가정에서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귀한 은혜의 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간구를 들으시기를 원하며 저희들의 찬양을 받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에는 여전히 저희들이 부족하고 그리고 흠 많은 인생들이 오나 그러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 주께 나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신령한 은혜로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며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높여드리는 귀한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귀한 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시련과 환란 가운데서도 저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니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잊어버리고 습관적으로 의무적인 것으로 치부하며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던 저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환란으로 인하여 이제는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에 집중하며 아벨의 제사와 같이 생명력 있는 예배를 항상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뜻하지 않게 저희 성도 중에 확진자가 생겨서 충격과 놀라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더 이상 전파가 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직도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윤광출 집사님을 속히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폐의 기능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호흡이 잘 되게 하시며 몸속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도 남김없이 멸절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건강하게 회복되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이 모두 회복되며 각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이 연약한 성도들과 입원한 성도들, 요양원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며 항상 천국의 소망과 믿음을 잃지 않고 기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청년들과 독일과 프랑스와 미국에서 유학 중인 청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은주 전도사님을 천국으로 부르신 하나님, 모든 장례 절차가 은혜롭고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시신까지 기정한 교회와 세상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믿음의 삶을 저희들이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영육 안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며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에 힘입어 아픔을 당한 성도들과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상처받은 성도들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자매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그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거룩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회교 국가에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이셨는데 하루는 시내에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목격했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자전거를 이 차가 치었는데 운전사가 사고를 당한 사람을 살펴보기 위해서 차에서 뛰어내려와서 이 넘어진 사람을 살펴봤다 그래요. 괜찮으십니까? 하고 물었는데 이 자전거 타다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의식이 없더라는 거예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운전자가 어떻게 했냐면 인샬라 그러고는 그 자리를 떠나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알라의 뜻이라는 얘기죠. 사고가 나도 인샬라고 망해도 인샬라고 그렇습니다. 그들이 믿는 이 알라는 굉장히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명령만 존재합니다. 사랑의 관계가 없어요. 관용을 베풀고 이런 율법적인 자선을 베풀고 이런 것은 있지만 어떤 긍휼과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는 그런 우상이라는 얘기지요. 샤머니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없어요. 재앙이 올까 봐서 늘 두렵지 않습니까? 부적을 쓰고 구술하고 풍수를 따지는 것이 다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는데 아무도 거기다 대놓고 우리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되겠습니까?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돼지머리가 자기에게 뭐라고 얘기 못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대조차도 하지 않아요. 돼지머리로 형상화된 자기 우상을 섬기면서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돼. 나는 반드시 돈 많이 벌어야 돼. 난 반드시 출세해야 돼.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샤머니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교제이고 만남인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그 말씀하시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장소가 시내산입니다. 저도 그 시내산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수년 전에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 기대가 되게 컸어요. 그 중에서도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굉장히 힘이 든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가지고요. 운동도 다녔어요. 몸도 만들고 체력을 길러가지고 내가 그 산을 한번 단번에 올라가 보리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대를 했는데 그 테러의 위험 때문에 이 시내산을 갈 수 없다는 연락을 여행사로부터 받았어요.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아마도 제 마음속에는요.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내산에 올라가면은 나도 좀 하나님께 좀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아마 제 마음속에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내산에만 계시진 않죠. 오히려 시내산에 오르지 않았지만, 아니 시내산 근처에도 못 가봤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장소가 따로 있다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은 거룩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요, 의미 있는 장소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시내산뿐이겠습니까? 엘림이라는 연못도 있었지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을 건너는 장면도 나오지요.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했던 베델이라는 것도 나오지요. 하여튼 수많은 장소가 성경에 등장하고, 그리고 그 장소들은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의미나 역사성에 있어서 정말 어느 장소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한 장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이 어떠한 장소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들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었느냐가 바로 그것을 거룩하게도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반역의 장소로 만들어버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이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버스 안이든지 들판이든지 하나님과 관계만 되면 그곳에 거룩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거룩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과거 모세는 궁중에서 화려한 왕자복을 입고 그리고 백마를 타고 다니며 섬김만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광야에서 말 못하는 양들의 시중을 들고 있는 목동의 신세이지요.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무려 40년을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게르솜도 낳고, 그리고 그때 태어난 아들이 이제는 중년의 나이가 되었어요. 과거의 상처도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성경은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쳐봤자 장인만 잘 되게 하는 일이죠. 그에게는 별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는 과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큰 꿈에 불탔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는 꿈의 불꽃도 다 사그러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절망의 채밖에 남지 않았어요. 모세는 양떼를 인도하여 호렙산에 어느 날 이르게 됩니다.
이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고도 부르는 산입니다. 성경은 그 산이 하나님의 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라는 뜻이죠. 모세는 이곳이 하나님의 산인 줄도 모르고 평상시와 같이 양을 몰고 그곳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간 것이 그의 삶에 있어 정말 놀라운 전환점이 되게 됩니다. 모세가 보니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떨기나무를 어떻게 상상하시면 좋으냐면 요즘에 한창 꽃을 피우고 있는 개나리나 진달래 같은 관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기도 비슷하고 생긴 것도 비슷합니다. 가시가 있어서 가시 떨기나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바로 몇 분이면 다 타버려요. 재로 변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 떨기나무는 다 타서 사라지지 않고 도리어 나무가 심지가 되어서 계속 불타오르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신기했습니다. 흔히 들판에 불이 붙으면 이 가시떨기나무는 금방 그 불이 이렇게 살아버려서 이 재로 변하는 그런 아주 연약한 나무인데, 이상하게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다 타버리지 않는 거예요. 소망의 불이 꺼진 모세의 가슴에 호기심의 불이 붙은 것입니다. 다가갔어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모세는 별로 생각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사람을 불러 세우려면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름 불러야죠. 모세야 모세야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 음성은 사랑스럽고 부드러웠습니다. 모세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미디안 땅에 온 이후로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사실은 별로 없었거든요. 자,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뭐라고 불렀겠습니까? 모서방 하고 불렀겠죠. 그렇죠? 모서방 하고 불렀겠죠. 그리고 보통 우리 어른들이 우리들을 부를 때 보통 아이 이름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손주가 게르솜이면 모세 보고도 게르솜아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모서방 이렇게 부르거나, 남편은 당연히 아내는 당연히 여보라고 불렀을 거고요. 그리고 이 십보라에게는 여동생이 많았지 않습니까? 처제들은 뭐라고 불렀겠어요? 형부하고 불렀겠죠. 아들 게르솜은 아버지하고 불렀겠죠. 사실 모세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사람이 사실 없었어요. 언젠가부터 이 모세도 자기 이름을 잊어먹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마치 우리 어머니들 가정에서 이 주부로만 지내다 보면 누구 엄마, 누구야, 아들 이름 부르고 딸 이름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잊어버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이름도 잊혀져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보고 계셨고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모세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네요. 예. 물에서 구원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물에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물에서 구원받은 자야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의 이름을 정말 너무나 오랜만에 자기의 이름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이 기억나지 않았을까요? 물에서 구원받은 자야.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나일강에서 건지셨지. 부모도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죽든지 살든지 어떻게 하라고 그냥 강에 떠내려 보낸 나를, 지키지 못해서 나를 포기한 나를 하나님께서 건지셨지. 바로의 공주의 손을 통해서 나를 건지셨지.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성장시키셨지. 여러분, 아마도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신의 이름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물에서 구원받은 자야.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고자 부르셨던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않고 부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말씀대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주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이름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혹시 나를 포기하거나 버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순간 거룩해져요. 거룩하여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지정되어 있어요. 아무 곳에서나 대통령 못 만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곳에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불러주시는 그곳이면 우리는 어디든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차 안도 될 수 있고요, 광야의 한 귀퉁이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시나무 떨기 앞에서도 괜찮아요. 여러분, 거룩은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곳,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는 곳이 바로 거룩한 곳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예배하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를 간절하게 하셨습니까? 그동안 아무런 어려움 없이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고 출입하던 예배당을 우리가 가지 못하게 됐어요. 얼마든지 내 마음에 따라서는 1부 예배도 좋고 2부 예배도 좋고 오후 예배도 좋고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가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가지 못할 때 우리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습니까? 우리의 습관적이고 반복된 이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 1년에 한 번씩 결혼기념일 있죠. 여러분, 결혼기념일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날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부의 관계를 재점검하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아껴서,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가정이 되었는지를 다시 점검해 보는 시간이잖아요. 다시 확인해 보는 시간이잖아요. 1년 동안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 못했지만 그날은 한번 사랑한다고 말해볼 수 있는 날 아니겠어요? 1년 동안 한 번도 꽃 한 번 선물 못 해봤는데 그날은 꽃 한 번 사줄 수 있는 날이잖아요. 제가 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저를 담당하던 교수님이 밥을 먹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하루에 3번씩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 안 하면 자기는 쫓겨난대. 그래서 제가 말해줬습니다.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저기 저 경상도라고 하는 지방에서는 하루에 3번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집에서 쫓겨난다고. 분명히 뭔가 사고를 쳤거나 아니면 나쁜 짓 하고 있으니까 그런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쫓겨난다고. 제가 그렇게 제 교수님에게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저 예배당에 들어왔다 나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여러분,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저분 유명하죠. 아주 유명한 슈퍼스타인데 나는 그분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아마도 그분은 나를 모를걸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운동선수들 보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승엽 선수를 알아요. 그런데 이승엽 선수는 나를 몰라요. 그건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장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자연스러운 관계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우리는 끊임없이 소통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이라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은요 버릴 줄 아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여기서 신을 벗으라는 말은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을 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신을 신었다는 것은요 갈 데가 있다는 뜻이에요. 갈 데가 있다는 뜻. 그러나 여러분, 집안에 들어갈 때는 신을 벗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데 갈 곳 없다는 뜻이에요. 신을 벗었다는 얘기는 이제 도착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나는 이제 여기 머물러야 한다. 여러분,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나 요즘 사업하는 게 너무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말하면 이 상대방 친구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발 벗고 하나님께 맡겨. 이게 거의 관용어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힘들어 죽겠어. 신발 벗고 하나님께 맡겨. 여러분, 우리 교우들 사이에도 이런 말 한번 써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뭘 그리 고민하고 그래. 신발 벗고 하나님께 맡겨. 여러분,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회사에 취직할 때 이력서 쓰지 않습니까? 이 이력서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거쳐온 학업 또는 직업 등의 내력을 쓴 문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력서에서 이자, 한자로 이 이자는요 신발 이자입니다. 신발 이자. 한자의 뜻을 그대로 풀자면 신발의 내역이라는 뜻이에요. 내 신발이 거쳐온 내력이 바로 이력서라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는요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와 자기 경력을 버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80세에 신발을 벗었어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민족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한동안 믿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실패하고 광야로 도망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서 자기 의지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의 생각대로, 너의 의지대로, 그리고 너의 인생의 어떤 경륜을 따라 살지 마라. 이제 내가 이끄는 대로 살아야 한다. 내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한다.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신발을 벗기심으로 바로 그러한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많이 얘기하고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많이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신발을 벗는, 나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맨발로 서는 바로 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포기해라. 신발을 벗으라. 나의 지금까지의 삶을 버리면 거룩한 관계가 생긴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절망을 지나 체념의 단계에 벌써 넘어선 지 한참 됐어요. 나이가 80세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소원을 몰라준다고 불신하기도 했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해봤습니다. 모세가 서 있는 땅은 운명의 땅이며 모세의 젊음을 낭비한 땅입니다.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나그네로 잠시 머무르는 땅이라고 생각했더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곳을 소망의 땅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결코 실패가 없고 운명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면 어디나 소망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야, 여기서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도, 그리고 여러분이 서 계신 그것도 포기하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이제 소망의 불꽃이 꺼져간다고 말해요. 저도 사실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이 교회가 나의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병들었다고 갖다 버리나?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정말 갈 때까지 갔다고 얘기하고 바닥을 친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게 혹시 내 생각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도 과연 그렇게 보고 계실까요?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 아파하고 계시겠지요. 하지만 우리처럼 쉽게 포기하지는 않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신발에는요, 가축들의 배설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가축의 배설물이 묻은 신발로 거룩한 산에 설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더러운 죄의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절망의 신발, 정욕의 신발, 교만의 신발, 원망의 신발, 불평의 신발을 벗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그 거룩한 땅, 그 소망의 땅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오로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을 벗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책을 이렇게 들지 않고 이렇게 들어야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수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할 수 있어야 거룩한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거룩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이 나를 아는 관계. 오늘도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분에게 묻고 답하는, 여러분, 그런 관계가 비로소 거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돈일 수 있어요.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돼요. 아파트 단지에 추첨이 시작되게 되면 목사들은 바빠집니다. 평소에는 신방도 청하지 않다가 어찌나 불러대는지, 가보면 기도 제목을 말씀하는데 끝에 꼭 이렇게 얘기해요. 이번에 당첨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판교 신도시가 이렇게 분양에 들어갈 때요, 아마도 제가 섬기고 있던 그 교회 한 800명, 900명 되는 교회였는데 아마 교인들의 90%는 아마 청약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2주 동안 얼마나 열심히 신방을 다녔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뭔가를 얻어내는 것입니까? 우리 그거 점검해 봐야 돼요. 도리어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얻었을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도리어 내가 뭔가를 버렸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더 해야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버릴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을 벗으라는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미움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은 재물에 대한 어떤 욕망일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데 남들은 아무도 몰라도 나는 알아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은요, 순종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자,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요, 사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살겠다고 생각했고, 이제 광야에 와서는 장인과 그리고 처자식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모세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모든 결정과 그리고 어떤 일의 동기의 출발점이 자기 자신이었어요.
내가 한번 해보리라. 그리고 나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가? 뭐 이런 데 관심이 더 많았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이제는 애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나타나신 목적이 바로 이거 한 가지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거절합니다. 그것도 한 번만 거절한 게 아니라 계속 거절해요.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내 백성들이 도망자로 살던 내게 내 말을 그들이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모세의 계속된 핑계에 하나님은 노를 바라시면서 가라고 윽박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거룩인데 모세는 처음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우여곡절 끝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거룩한 이유는 그곳에서 모세가 순종을 다짐했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의 양화대교 옆에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화진에는 선교사 묘지가 있죠. 그곳은 우리나라에서 선교하러 왔다가 이 땅에서 순교하거나 사망하신 분들을 모셔둔 묘지입니다. 기회가 되면 한 번쯤은 그곳을 꼭 방문해 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어쩌면 이곳은 참 거룩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기까지 수고한 분들의 묘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양화진 묘지에 제일 먼저 묻힌, 그곳에 제일 첫 번째로 묻힌 선교사가 헤론이라고 하는 의사였습니다. 헤론은 미국 테네시 의과대학이 생긴 이래로 가장 우수한 성적을 올린 수재 중의 수재였습니다. 그 대학 교수회에서 그를 교수로 남아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헤론은 그 요청을 거절하고 한국의 의료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는 미국인으로서 한국의 선교사로 사상 처음 임명을 받은 1호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나 한국까지 이 건너오는 과정이 너무 복잡했어요. 그 당시 조선으로 오는 길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조선에 들어오긴 했으나 아펜젤러나 언더우드, 우리가 잘 아는 이 선교사들, 조선 최초의 선교사라고 말하는 이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보다 2달 늦은 1885년 6월에 조선에 도착하게 됩니다. 135년 전 그 당시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 땅을 위해 내한한 선교사들, 그 뛰어난 의사가 조선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내한하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알렌과 함께 제중원에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렌 선교사가 선교사직을 물러난 후에 제중원 원장으로 일하면서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보게 되지요. 그렇게 한국에 온 지 5년 뒤 1890년에 지금 우리 한국처럼 조선의 여름에 엄청난 전염병이 휩쓸고 지나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전염병에 목숨을 잃었어요. 선교사들도 예외일 수가 없어서 선교사들도 가족을 데리고 피난을 가게 됩니다. 너무 멀리 못 가니까 이 서울에 거주하던, 한양에 거주하던 선교사들은 이 남한산성에 있는 별장을 빌려서 그곳에 피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헤론 선교사는 피신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한산성에서 이 한양 이 성내까지 매일 이 오고 가면서 환자들을, 이 전염병 환자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 한여름의 폭염 속에서 서울까지의 먼 거리를 드나들며 환자를 치료했는데 그 더위와 가로로 결국에는 자신도 이질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3주 동안을 앓다가 1890년 7월 16일에 젊은 아내와 2딸을 남겨두고 순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최초로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묻히는 1호 선교사가 된 것이죠. 한국에는 2달 늦어서 아펜젤러나 언더우드보다 늦게 조선에 들어왔어요. 사실 이 아펜젤러하고 언더우드가 같은 배를 타고 조선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누가 1호 선교사일까요? 예,
이 통합 측하고 이 감리교가 지금도 싸워요. 같은 배를 타고 들어왔는데 옛날에 여러분 배에서 이 육지로 상륙할 때 이 큰 다리를 놓고 가는 게 아니죠. 이 널판지 같은 좁은 이 통로를 하나 탁 걸쳐놓고 건너가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손잡고는 못 내려왔을 거란 말이에요. 누가 먼저 내려왔을까요? 아펜젤러가 먼저 조선 땅을 밟았을까요? 언더우드가 조선 땅을 먼저 밟았을까요? 아직도 싸워요. 자기 선교사가 먼저 밟았다고. 네. 여러분, 헤론 선교사는요 1호 선교사, 조선에 들어온 1호 선교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양화진에 묻힌 1호 선교사였어요. 조선에서 가장 먼저 목숨을 잃었던 그런 선교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그리고 헌신이 거룩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나라가 이 전염병을 잘 관리한다고 해서 세계적으로 아주 칭찬도 많이 듣고 유명해졌어요. 그러나 이때 생각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도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치료하다가 죽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도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들고 우리의 생명을 구했던 그 사람들, 그 선교사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 줘야 돼요. 우리는 이러한 선구자들의 순종과 헌신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순종 앞에서 거룩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지순례를 하면서 갈릴리 호수도 가보고 예루살렘도 가보았습니다. 거룩한 장소라고 생각한 그곳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와서 구경하는 관광지가 되어 있었어요. 관광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곳이 시내산이 되었던 갈릴리가 되었던 예루살렘이 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그곳은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는 예루살렘만 가는 게 아니에요. 성지순례 코스 가운데는 종교개혁지도 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 당시에 칼빈과 쯔빙글리와 루터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가 또 성지순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지순례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은 거룩한 장소인 거예요. 거룩은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과거의 이력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방해하는 것들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신고 있는 신을 벗어서 버릴 때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룩은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겠다는 것, 그 결단이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상의 그 어떤 관계보다도 소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알고만 있을 뿐 어떻게 하면 그 관계가 회복되는지, 그 관계가 맺어지는지 우린 잘 몰라요.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 내놓으세요. 하나님, 저 왔어요. 저 보이시죠? 이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제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얘기만 하지 말고요. 어떨 때는 새벽기도 오셔서요, 뭔가를 많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날은 그냥 하나님 앞에 아무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혹시 할 말이 있으시면 오늘 제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제 감정을 움직여 주시고 제 의지를 움직여 주시고 제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버릴 거 버리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기를 결단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간의 이 거룩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생각이 많고 욕망이 많고
그리고 여전히 죄의 쓴뿌리들이 남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발목 잡는 참으로 어리석고 불행한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을 쫓아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지금 이 시절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며, 내가 지금껏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는지를 재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병마가 휩쓸고 지나가지만 그러나 참으로 저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공고해지며 더욱더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원근각처에 흩어져 있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모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동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교우들과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바쁘시고 또 여전히 불안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사관에 모일 때마다 코로나19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예배가 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이 끝나게 되면 이제 종료주일, 고난주간, 그리고 이제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그 이전에 이 공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묵상 음성 파일 아직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공예배 회복될 때까지 계속되게 될 텐데요.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또 묵상하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하던 우리 성운주 은퇴 전도사님 어제 오후에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시신기증을 영남대병원에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병원에서 어제 모셔가셨고요. 그래서 따로 장례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탁을 해서 오늘 영남대병원에서 잠깐 예배만 드릴 수 있도록 장례식장을 잠시 만들어 준다고 하십니다. 문상을 하기에는 아직 어렵기 때문에 저희 교회를 대표해서 대표자들만 몇 분 최소 인원으로 해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운주 전사님이 남산소망교회 설립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산소망교회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쪽에서도 저희와 같은 한 4분 정도의 대표만 오셔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전도사님 위해서 여러분 또 그 남겨진 가족이라고는 지금 조카분밖에 없는데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셨고 또 교회를 설립하신 그 아름다운 본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그와 같이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광출 집사님 지금 많이 회복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 공사관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순장, 총무 그리고 장로, 권사, 안수 집사들 모임이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는 우리가 지금 우리 순장 총무님까지만 우리 함께 제한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다음 주에도 우리가 단계적으로 인원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순장 총무님과 함께 우리 항존직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까지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개인 위생에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바로 본당에서 간담회까지 가지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을 때 더욱더 서로를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들과 깊이 교제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데 도리어 이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문자로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 격려해주고 하면서 사실 마음으로는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 빨리 가까워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전화 많이 해주시고요, 문자도 해주시고 또 서로 챙겨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케 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하나님과 그 어떤 사람들도 맺을 수 없는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모인 주의 백성들과 그 자손들,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